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뷔페 식당이 그렇게 새롭거나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세상에 이런 식당이 다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나라 1958년도 국립의료원에 그 구내 식당에 뷔페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아주 신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뷔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한 세 가지의 그런 설들이 있는데, 바이킹의 문화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바이킹 그 사람들이 배를 타면 음식을 파도가 너무 출렁이니까 먹을 수 없어서 마을에서 약탈한 음식들을 배에 타기 전에 넓은 널판지 같은 데다가 몽땅 펼쳐놓고 먹었던 것이 유래가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카지노에 가면 그 서부의 그 카지노 주변에 호텔들이 엄청 많이 있죠. 카지노와 함께. 그래서 그 카지노 호텔들이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호텔에서 모든 것을 해결시키려고 호텔에서 그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그냥 무제한으로 마음껏 드시라고 제공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차역에서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그 정거장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뷔페 식당의 유래가 되었다,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도 여러분 이 뷔페 식당은 여전히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뷔페에 가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본전을 뽑고 가리라. 한 일주일치 밥 안 먹어도 될 정도의 내가 몽땅 먹고 가리라. 그런 각오로 우리가 식당에 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다시 고픕니다. 그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배고픔과 굶주림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마치 사막을 힘들게 횡단하는 그 나그네에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금덩이 은덩이 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더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귀하죠.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먹지 않고는 결탄코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랍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먹거리, 먹을거리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자신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굶주렸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았더니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는데, 이 장정 5천 명도 얼마나 먹고 또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지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먹여놔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12광주리의 음식의 부스러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껏 먹여놨더니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요, 어제 일이 떠올라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 어저께 그렇게 그냥 세상 말로 배 터지게 먹었는데 오늘도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그렇게 몽땅 좀 얻어먹자 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먹고 오늘 예수님이 인천에 왔다더라. 그래, 인천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제와 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떡을 먹으러 왔느냐? 그러나 너희가 진짜 먹어야 할 떡은 어제 먹었던 그 떡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먹어야 할 떡은 다 함께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먹어야 할 떡은 생명의 떡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떡이 필요합니다. 어떤 떡이 필요하냐? 바로 이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빛의 관점에서, 오늘은 떡의 관점에서 왜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는데 왜 나는 전도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 배고프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너무나 배고픈 세상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체 세 가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떡의 종류도요, 세 가지로 먹어야 됩니다. 육신이 먹는 떡을 헬라어로 다 함께 비오스 떡을 우리 육신은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 먹는 떡은 다 함께 푸시케, 이 푸시케 떡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이 먹는 떡이 있는데 다 함께 조회, 이 조회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육신의 비오스의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떡만 먹어서는 못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그 사파리 체험을 하고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나라도 동물원에 가면은 뭐 사자나 이런 사파리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그런 체험이 있답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자떼들이 지금 있는데 이 사자들이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그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 아니더랍니다. 그냥 사람으로 말하면 배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많이 먹었다, 아이고 만족하다 하면서 누워있는데, 들판에 누워있는데 관광객들이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도 눈만 껌뻑껌뻑 뜨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누워서 있는 사자의 모습,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배만 부른다고 해서 만족함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의 떡, 혼의 떡, 푸시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나도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 나도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다. 나도 좀 자유롭게 한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 푸시케의 떡이 인간에겐 필요합니다. 그래 어떤 분은요, 이 배우지 못한 것이 일평생 그냥 한이 맺혀서 그 공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그냥 가슴 한 곳이 그것 때문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평생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그것 때문에 가슴 한쪽이 막 멍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인간은요, 단순하게 육체의 비오스의 떡만 먹는다고 만족과 배부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혼의 떡, 푸시케 떡을 먹어야만이 배고픔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요,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가장 중요한 떡은 생명의 떡, 우리의 영이 먹는 떡,
조회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 떡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영의 떡, 조회의 떡을 먹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요 육신의 떡 비오스는요, 내가 열심히 밤낮 잠자지 않고 막 돈 벌어서 내가 떡을 먹으면 됩니다. 마음의 혼의 떡 푸시케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능력과 내 삶을 좀 향상시켜서 명예도 얻고 여러분 힘을 얻으면은요,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영의 떡, 조회의 떡은요, 그 누구의 어떤 사람도 이 떡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전 세계 젊은이들의 아이돌을 넘어서 아주 신적인 존재였어요. 사는 동안 인기와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크게 누린 사람 마이클 잭슨입니다. 이 사람은요, 공공연하게 나는 150살까지 살 거야, 나는 15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는데 어떤 세균에 감염될까 봐서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고, 자기가 담배를 피다가도 혹시라도 담배째가 카펫에 떨어져도요, 자기 손으로 줍는 법이 없답니다. 왜? 잘못해서 세균이 옮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도 100%의 농축 산소에 그 튜브에 들어가서 매일 하루에 여러 차례 들어가서 그 막 좋은 산소를 마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건강 관리를 했답니다. 명예도 얻었고 권세도 얻었고 인기도 얻었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 약물 중독으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밤 12시 22분에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이 와서 막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그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배고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양식이 부족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떡, 조회의 떡,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겁니다. 그래,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 이 땅의 것으로 이 커다란 구멍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배가 고파지고 더욱더 허기지고 더욱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오직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고 여러분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생명의 떡, 조회의 떡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배고파하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너희가 나를 먹음으로, 너희가 나를 먹어서 좀 배고픔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많이 굶주렸지? 내가 마음껏 먹여주마. 나를 통해서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거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전도가 뭐냐? 내가 먹은 생명의 떡, 내가 먹고 있는 이 조회의 떡을 아직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나눠주면서 마치 소쿠리에다가 떡을 잔뜩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 좀 드세요, 이것 먹고 기운 차리세요, 이것 먹고 힘내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전하면서 먹여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도 이 떡을 먹어야 되겠죠? 나도 먹어야지. 내가 먼저 먹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영혼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는
이 삶을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참된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의 떡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떡이 진짜 건강한 떡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6장의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지만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들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는다든지 정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먹는 음식부터 바꾸라고 하는 것이 병원의 의사의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래 대체의학에서는 음식이 곧 약이다. 단순히 음식이 먹는 차원을 넘어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음식이라고 대체의학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레위기에서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선별해 주시면서 레위기 11장 47절에 너희가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너희들은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이나 심령이나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건강한 음식, 어찌 보면 최고의 보약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최고의 보약의 음식으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최고의 보약으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병든 저나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려고 삶에 지친 심령들에게 기운을 주고 영적인 원기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으로, 보약으로, 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너희의 육체적인 건강의 차원을 넘어서 단순히 육체가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의 어떤 병들이 회복되는 차원을 넘어서 너희의 영혼이 죽지 않는 삶으로, 너희가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그들이 매일같이 먹었지만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고팠지만 내가 주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먹는 사람은, 살아있는 떡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건강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떡을 많이 먹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을 최고로 건강하게 하시는 분.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가 육체도 병들고 죽어버리고 마음도 병들고 죽어버리고 영혼도 병들고 죽어버렸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치료하실 분은, 생명의 떡으로 다시금 우리들에게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마귀가요, 나쁜 음식, 불량 음식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자꾸 먹이려고 합니다.
희한하게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불량식품들은 맛있는지 몰라. 영양가도 없는데 맛이 있습니다. 애들도 보면은 참 건강한 음식을 참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맵고 짜고 희한한 냄새 나는 거, 음식 같지도 않은 것을 막 쪽쪽 빨아대면서 보면은 막 그냥 한숨만 팍팍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요 우리 인생들에게 나쁜 음식을, 불량식품을 막 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자요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란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향후 50년 안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100년 안에 성경책도 사라질 것이다. 이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금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죽을 것이지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의사 선생님,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갑시다. 그러고 죽더랍니다. 17세기의 무신론자였던 홉스란 사람도 죽기 직전에 내가 지금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노라고, 여러분, 그러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요 참 최고의 지성인들인데 왜 이렇게 죽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영혼이 건강하지 못했을까? 마귀가 준 잘못된 음식, 불량식품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정보나 무슨 정치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사상적인 이념의 논리나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여러분의 마음이 붙잡히면은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들이 있어.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필요 없어. 막 정치가 더 먼저야. 여러분, 믿음이 먼저요, 정치가 먼저요? 믿음이 먼저지. 근데 믿음도 필요 없어. 막 그냥 정치. 여러분, 신앙 병듭니다. 어떤 분들은 막 사회적인 이슈에 그렇게 아주 그냥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막 거기에 온통 다 빠져가지고 신앙은 뒷전인 이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뭐냐? 마귀가 지금 불량식품을 먹이는 거예요. 먹어봐. 맛있지. 얼마나 재미있냐. 여러분, 정치 얘기 재밌죠? 사회적인 이슈 얘기 여러분 재밌잖아요. 연예인들 여러분 재밌잖아. 스포츠 스타 여러분 재밌잖아. 그런 얘기하면 근데 막 먹여가지고요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이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안 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진짜 양식은요, 참된 음식은 나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 내 육체와 영혼과 마음과 심령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완벽하게 치료하는 건강한 음식,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음식 나도 먹고 누군가에게도 여러분 줘야 되겠죠? 예.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 건강한 음식을 먹고 누군가에게 지금 막 병들어 있는 그 사람에게 건강한 음식을, 예수님을 막 먹어보라고 주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전도인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왜 전도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만 먹으면 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계속 먹으라고 전도해야 되느냐? 한 번만 먹으면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부들의 가장 큰 고충이 있다면 오늘은 무엇을 해서 자식들을 먹일까? 남편을 먹일까? 오늘 저녁은 무슨 반찬을 할까? 내일 아침은 무슨 국을 끓일까? 여러분, 그냥 편안히 차려진 밥상 먹는 자녀들이나 남편들은 그 속을 모르겠지만 주부들은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대충 차려. 여러분, 대충 안 차려집니다. 엄청 힘들어요. 물론 지금이야 옛날 같지 않아서 뭐 그렇게 그냥 뭐 로켓 배송 시켜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먹기도 하지만은요, 옛날에 며느리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셨던 며느리들은요 한평생 밥해서 먹이다가 자기 인생 세월 다 보낸 분들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는 그냥 한평생 부엌대기로 살았어. 여러분, 부엌대기가 뭐예요? 식모요. 밥하는 식모. 결혼해가지고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 해주느라고 한평생 그러다가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한 번만 먹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이 수가성의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막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 물 좀 먹여주세요. 나도 그 물 좀 먹고 다시는 이 샘에 물길러 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한 번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아주 못되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먹으면은요 모든 죄악의 문제, 모든 구원의 문제, 모든 영생의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여러분 철학자가,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이성의 시대라는 아주 정말 시대에 남을 만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근데 이 책이요 반기독교적인 책입니다. 이 토마스 페인이 이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적 계시를 막 많이 거부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뭐라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이성의 시대 저 책을 쓰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저 책을 펴냈는데 저 책을 다시금 이 세상에서 몽땅 다 회수해서 폐기 처분만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마치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오른편의 강도처럼 그동안에 숱하게 못된 짓 많이 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마지막 한 번, 예수님 앞에 그 마지막 한 번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번만 먹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또 전도하고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할지라도 100번, 200번, 1000번, 10,000번을 가서 말했더니 마지막에 한 번, 그래 믿을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부끄럽다고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야지요. 지금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인데 창피한 것이 무슨 창피입니까? 천국에서 집 없어도 좋습니다.
천국에서 상급 없어도 좋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내가 그동안에 내 모든 일평생 잘못 살았고 못된 짓만 하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막 사람들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숨이 꼴딱꼴딱 했을 때에 목사님이 가서 당신 예수 믿겠습니까? 네, 믿을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바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초라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믿어도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지요?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 우린 이 가을에 전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전도하게 하옵소서. 또 한 번 문이 닫힌 심령들에게 계속적으로 두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상급 요리사들 100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진짜 정말 멋진 경연을 펼치는 그런 방송이죠. 그 요리사들, 그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보면은요, 야, 어떻게 요리를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재료를 가지고 저렇게 멋진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보기에도 좋고 음식의 맛이나 식감이나 그냥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먹어볼 수도 없는 아주 최고급 요리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요리사 최고의 셰프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요리사가 되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요리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멋진 요리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요리 가장 완벽한 요리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바로 그 요리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내놓은 요리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그 요리를 만드셨어요. 그 십자가 상에서 그 요리를 여러분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요리를 플레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들은요 최고의 요리사가 만드신 그 하나님의 요리 그 최고의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먹기만 하면 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처럼 돈도 필요 없고 여러분 값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문제는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전도가 뭐냐? 그 하나님의 요리를 좀 먹어보라고 소개하면서 혹시 영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입으로 떠서 숟가락으로 떠서 그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보라고 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배고픈 세상입니다. 진짜 건강한 음식이 필요한 세상이죠. 그리고 한 번만 먹어도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음식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음식을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도 먹고 우리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